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제가 만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에 앞서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만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 때? 아이고 다 까먹었네. 그냥 음악에 취해서 가사를 생각지 못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할 때 만족이 돼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비결을 배웠을까요? 그 비결이란 1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여기서 자족하다, 이 말은 자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족하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이 되는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에서나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가? 아마 만족해요. 저는 충분히 만족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인데, 만족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이 컵에 물이 끝까지 차 있을 그때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족이라는 단어도 이와 비슷한데요. 만족에는요, 모자람이 없어서 마음이 흡족할 때에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만족이라 이렇게 사전적인 단어로는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것은. 그래서 모자람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한 상태.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삶의 것들이 모두가 다 적당하게 이렇게 모자람이 없이 채워져 있는가? 라고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모자람이 없는가요? 저는 많이 모자라다고 느껴져요. 이것도 좀 모자라서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만이라는 단어하고 만족이라는 단어는 어떤 차이가 하나 있다라면요. 충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는 부을 곳이 없도록 가득 채웠을 때 충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득히 채워야 한다라고 한다라면 만족이라는 느낌, 만족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투명한 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명한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르게 되면 이제 물이 이렇게 조금씩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이 막 계속 차올라서 넘칠 때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때를 충만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넘칠 때쯤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요? 그만 부어. 물 쏟아질 것 같아. 물이 넘칠 것 같으니까, 흘러 넘쳐서 쏟아질 것 같으니까 그만 부어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가득 차면은 염려하지, 만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만족은 이거예요. 만족은 자신의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하다고 여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당히 부어도 만족할 수,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만족은 사람마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만족을 느끼는 정도는 어떤 사람은 절반 정도만 채워도 괜찮아 라고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 좀 더 채워야 돼, 좀 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음료수를 따르면은요, 어디까지 따라야 되냐면 끝까지 충만할 때까지 따라야 돼요. 흘러 넘칠 때까지. 그럼 얼른 입을 갖다 대서 먹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먹고 싶어서. 아이들은 음료수를 따르면 여기까지 채워야 만족을 해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만족의 정도가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적당한 선, 이 선이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적당한 선이 12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곤란하고 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선, 이 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만큼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때로는 궁핍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어떻게 배웠을까? 우리 역시도 좀 그 비결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 훈련을, 만족하는 훈련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잘 훈련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귀한 만족하는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훈련을 하고 있는가?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였어요. 기도의 동역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돕는 물질의 후원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호송되어서 이 로마에 가게 돼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가택연금이 되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을 알 길이 없는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고 싶은데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후원이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후원이 끊긴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예요? 혼자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되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또 물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가서 좀 사도 바울을 도와라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그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흘려보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시죠. 흘려보내는 훈련. 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만족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흘려보내는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끌어안으려고 해요. 모으려고 해요. 이것은 본성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기질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이러한 욕심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가둬 놓으려고 해요. 이것을 한번 흐르는 물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는 흐르는 물을 가둬놓는, 왜 가두죠? 흐르는 물을? 우리가 이제 뭐 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요. 그것을 가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을 가둬놓으면은요, 뭐 가뭄이 되었을 때에 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뭐 홍수가 났을 때도 방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댐을 건설하고 그렇게 이제 강물을 막는 것이죠. 흐르는 물을 막는 것입니다.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흘러가야 될 물을 막아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뭐 충분히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겪어왔으니까 4대 강이 이렇게 댐을 건설해서 막아 놓으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될 물을 막아 놓으니까 이 물이 그 안에서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흘러야 할 것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을 막아 놓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것들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에게서 막아놓으면 우리 안에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이 썩듯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어떤 비유이냐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이제 너무나 많았어요. 아마 대풍을 이제 그 해에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결실들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창고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쌓다 보니까 창고가 가득 차버렸어요.
그럼에도 많은 분량의 곡식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창고를 무너뜨려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안에 쌓아놓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욕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풍족해서 더 이상 차고 넘쳐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짓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는 뿌듯해하고 만족하겠어요. 이야, 이 부자도 그랬어요. 더 크게 짓고 그 안에 가득히 채우고 나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좋아요. 이 부자는 이것을 만족으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만족하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이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크게 쌓아놓은 창고, 그 안에 가득히 채워놓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 흘러나가버리는 것, 이것을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나 이렇게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아깝고 낭비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흘려보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흘려오는 것들을 막아서 더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돼요. 항상 나는 부족해. 항상 나는 공급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래요. 찬양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무슨 말이에요?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이 고갈될까요? 사랑이 없어질까요? 사랑이 사라져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샘물은 풀면 풀수록 더 좋고 더 맑은 더 좋은 샘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안에 사랑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퍼주고 나면 나 없는데 어떻게?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죠. 화요일 어제 주민센터에서 직원들과 또 동장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사랑의 선물을 이렇게 받아 가셨어요. 100명분의 사랑의 선물.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아요. 트럭이 왔는데 트럭 뒷자리를 다 채우고도 담아서 앞에 좌석에도 이렇게 담고 했는데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봉교회가 지역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숱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말만 풍성한 교회가 있어요. 말만. 기도만 그렇게 하는데 전혀 지역사회에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대요. 실제로 지역사회의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상봉교회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가서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어 그래야 천국 가 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도, 직접적인 전달 방법도 있지만 여러 방법으로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오면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막 흘러 들어오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뭔가 물질이 들어오면 물질도 좀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잘 흘려보내는 데에 있어요. 교회의 역할은. 그것이 더불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흘려보내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대요. 그 메마른 사막 모래 언덕에다가 강을 내시겠대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순간 탁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막 광야의 길이 쩍 하고 나 있고 사막에 막 강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상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코 사막에 강이 생길 수 있겠어요? 광야의 길이 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막과 같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바울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은요,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열악한 굶주림의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는 자족하기를 배워요. 여러분 풍부할 때는요 자족할 수 있어요. 만족해. 왜냐? 풍부하니까요. 하지만 없을 때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비결을 배웠대요. 스스로 그래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대요. 빌립보 교회가 항상 풍성했을까요? 넘쳐났을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돕고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막과 같은 곳에 강이 생겨나는 것이죠. 메마른 광야에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른 광야 사막에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므로 놀랍게 그 땅이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므로 이것이 강이 되고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아요. 강 좌우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물이 흘러가니까 사막과 같은 곳에서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스겔 47장 8절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가 흘러보내는 그곳에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시도해 봅니다. 그래요, 주님 결단하고 도전할게요, 그렇게 해볼게요 하고 시도해 보죠. 근데 시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사막에다가 물을 한 동이 퍼부어 봐요.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리지 않겠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몇 번을 했어요. 힘겹게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는데 어떠한 결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안 되네요.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될 거야. 때로는 선입견을 가져요. 사막은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땅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미약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면 돼요. 그러면 펑펑 쏟아지는, 그렇잖아요. 우물의 물이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로 인해서 펑펑 쏟아지잖아요. 몇 바켓의 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조금 이렇게 흘려보낸다고 무슨 결과가 있겠어?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막의 강이 일어나는 것이죠. 광야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번 했으니 됐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이릅니다. 그것은 계속 퍼주고 나면, 계속 흘려보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 라는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11조 중반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13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생각 한 13년, 14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차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제가 도왔던 선교사님이 서태원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에서 오랜 동안 거의 제가 갔을 때 20년 이상 그곳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곳에서 오랜 동안 선교 사역을, 그래서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참 큰 일들을, 많은 일들을 그 땅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이제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선교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처음 그 땅에 왔을 때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대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한국에 IMF가 터졌을 때. 아니,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분이 한국의 IMF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근데 상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한국에 IMF가 찾아오니까 경제적인 위기였잖아요. 그 위기가 고스란히 교회에도 번졌고 교회에도 큰 위기가 되어서 재정적인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긴축 재정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재정 뻔하잖아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재정들을 보면. 그래서 제일 먼저 삭감하거나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선교 부분이에요. 선교 부분. 선교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 부분을 폐지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선교지에 선교비를 중단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IMF 때. 그래서 그때까지 선교비를 보내주던 교회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선교 후원을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일은 크게 막 벌렸어요. 그냥 이것을 뭐 자기 욕심을 따라서 벌린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서로 돕고 뭐 이러한 상황이에요.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막 일을 많이 해놨는데 지금 후원이 다 끊겨버렸어요. 들어갈 돈은 분명히 있는데 기본적인 지출해야 될 재정이 있는데 지출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선교사였던 많은 분들이 선교지를 떠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그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전주에 있는 한 교회가 선교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보내준 거예요. 다른 곳은 다 끊겼어요. 그런데 전주에 있는 한 교회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알만한 교회일 거예요. 깡통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깡통교회라고 그냥 교회 이름이 깡통교회가 아니고 일명 깡통교회라고 합니다. 깡통교회라고 알려진 교회인데 비행기 경납고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교회로 사용하는 교회예요. 선교비가 끊어지니까 무슨 영문인가 해가지고 이 분이 이제 알아봤어요. 선교사님이 여기는 계속해서 선교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뭐 건물도 별로 없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은행에 저당 잡히고 은행에 빚을 내었어요. 빚을. 그리고 그 빚을 가지고 선교지를 도왔던 거예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빚더미에 올랐는 IMF 때 그것도 단순히 이 선교사님에게만이 아니라 그때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유명한 선교하는 교회.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빚을 교회를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통은 교회가 어떨 때 대출을 받아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대출을 받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을 돕는 일에 대출받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우습지 않아요? 교회에 건물을 짓는데 교회에 대출을 받는데 복음이 전하는 그곳을 위해서는 대출 받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큰 도전이 되었어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성도들, 교인들의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교회의 쇠락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교회가 쇠퇴하고 세속화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이유는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교회적 사명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그때부터는 유명무실해져요. 모르겠어요. 번듯한 교회가 세워져서 참 사람들에게 의시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결국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시록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시죠.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 그렇다면 물질의 후원을 잘하는 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교회인가? 바울은 물질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 물질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 물질 속에 담겨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아도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아도.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서서히 그러한 상황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자족하는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만족할 것을 잊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모으려고 하고 더 크게 지으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세워가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가장 큰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인 것이죠. 자족감, 이 자족감은 교만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능력은 잘 될 때 더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없는 상황에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에 흘려보내고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은 자신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흘려보낼 때 그 비결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 만족의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만족할 수 있다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만족은 결국 흘려보낼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만족하는 마음, 그래 되었다. 우리 안에 그 기쁨, 흘려보냄의 기쁨,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내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크신 사랑 주셨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주셨는데 그 사랑 이제 흘려보내겠습니다. 내 안에서 고인물, 썩은 물 되지 않게 흘려보내는 사랑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 주님 흘려보낼게요. 흘려보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족하는, 만족하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